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원 캠프를 허락하시고 또 전도자들을 모으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며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개인의 인생의 절대망대를 세우며 교회의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캠프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아까 올라와서 앉으니까 오래된 제 영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사람 앞에 서는 거 정말 무섭고 힘들었었거든요. 그거 치유된 줄 알았는데 앉으니까 또 그게 영적 문제가 나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저는 목사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또 이 지도해 주셨던 우리 이숙재 선생님도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번 캠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또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진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서론에 정말 나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이거는 다른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내가 날마다 모든 일에 항상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가?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한가?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 교육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오는데 제 안에 저희가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행복하냐? 그런데 그 대답이 1초도 망설임도 없이 즉시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졌는데 정말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 때문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려움도 오고요. 또 아픔도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뭐죠? 위기도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정말 나는 실패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니까 화도 안 난다, 짜증도 안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구원에 대한 내 영혼의 깊은 감사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감사. 때로는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바로 나를 불러가셨으면 내가 진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하고 누릴 텐데 이 땅에 왜 살려두셨을까? 하나님 이유 없이 살려두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할 일이, 나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아직까지 안 불러가시는구나.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60이 딱 넘으니까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아프면 가면 되지, 뭐 사고 나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뭐 애들 좀 도와줘야지, 아이고 애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막 이런 어떤 담대함이랄까 뭐 이제 이런 게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은요,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진다면 정말 나는 최고의 행복자가 맞냐? 내가 정말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맞냐? 그죠?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찾는 거 아니라 정말 이 최고의 행복에 대한 뭐가요? 확신, 또 누림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세상 거 부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럽고요, 출세한 사람 부럽고, 성공한 사람 부럽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서 말씀처럼 내가 정말 행복자다, 내가 최고의 행복자라는 이런 확신과 누림이 되어진다면 그러면은요, 이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사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본다면 아이고, 저기에 행복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겠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나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래도 괜찮냐? 그죠? 나에게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본문을 좀 보면은요, 본문이 뭐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렇게 나와요. 원래 지방이 이 이름이 아니랍니다. 빌립 총독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그 아부하려고 붙였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현재 교회의 상태고 현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로마에 속국되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면은 영적으로는요, 세상과 사탄에 잡힌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고난받는 현장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우리 사복음서 강단 2주 동안 계속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던 현장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쭉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다니시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었죠? 가는 곳마다 불치병 환자, 가는 곳에 문둥병 환자, 또 뭐예요? 눈먼 자, 38년 된 병자, 12년 된 혈루병자, 손 마른 자, 예수님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불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는 현장이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영적인 병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 이름이 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지금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먼저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나왔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은요, 오면서도 잠깐 이렇게 우리 포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우리 최민기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평안할 때 언약을 놓치고 다윗이 평안할 때 언약을 놓치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지금이 제일 평안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를 메신저로 세우셨구나.
정말 솔직히 이렇게 우리 목사님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 가시기 전까지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메신저 바꿔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하필 납니까? 막 이랬는데 목사님 미국 가시면서 전화하신 거예요. 아, 이제 안 바꿔주려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포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장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할 이때에 뭐냐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뭐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도 또 우리 아이들을 봐도 뭐 아이들은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도 있지요. 근데 뭐 제가 도와준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진짜 맡기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금 한번 보세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뭐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거의 강대국 수준이 될 만큼. 그런데요, 교회에는 복음이 없고요,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요. 그럼 교회가 무너진다는 증거가 뭐 있냐? 정신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중독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현장에는 타락과 음란이 완전히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 1위, 노인 자살 1위, 세계 자살 1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 속국되었던 이스라엘하고 별 바름 다를 것이 없는 상태가 지금 돼버린 우리나라 현장입니다. 그럼 이 현장을 두고 지금 우리 여러분 전도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전도자들이 갈 현장이 어디예요? 지금 이런 현장을 가야 돼요. 근데 이런 현장에서 지금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멸망 가운데로 가는 현장이고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밖에 정신병자들 많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뭐예요? 숨기고 있어요. 차라리 드러내면 좀 날 텐데 숨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로,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교회로 세우셔서 전도 캠프 시대를 또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이때에 이런 현장을 두고 예수님께서 중대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 그러냐? 첫째,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불신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죠. 헤롯이 동생이 아내를 취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갖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이때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헤롯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엄마 뭐 해달라 그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세례 요한이 그 앞에는 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그날 목이 베입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 박근혜 내려와라, 문재인 내려와라, 윤석열 내려와라, 다음에 또 세우지만 아마 또 내려와라 할 겁니다. 복음 없는 정치 현장, 그죠? 복음 없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이 아닌 정의를 부르짖어 가지고는 사회개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아주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선지자였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병들고 아프고 문제투성입니다. 밥 없는 데 가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들을 만나니까 병자들 다 고쳐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구나 라고 복음을 틀리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속국센 상태에서 먹을 것 생기면 되고 병 나음 되고 이거를 기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로 틀리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뭐예요? 완전히 그 박해 운동했다 그러는데요. 예레미야가 박해 운동을 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다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누가 남았어요? 과부하고 고아들이 남았습니다. 과부하고 고아가 남았는데 예레미야가 이걸 보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이 박해주의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울은 거는 그 과부와 고아가 불쌍해서 울은 게 아닙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울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이해를 한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비참함을 보고 울었는데 이것을 박해주의로 오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우리가 복지를 보면은요, 참 우리나라 복지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렇게 가정을 갔어요. 갔더니 200만 원 되는 침대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침대가 참 좋아요. 그랬더니 이거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나라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지는요, 아무리 해도 근본 복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방은 지하 단칸방 같은 데 가서 사는데 TV 엄청 큰 거 있고요. 그리고 저기 저 있는 TV보다 더 커요. 그리고 세탁기도 아주 좋은 거 있어요. 좋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 이거요, 추석 때 설 때 저 동사무소나 구청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들었다 놨다 하면은 줍니다. 그럼 이런 복지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나요? 이런 복지 가지고는 전혀 사람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근본 복지는 뭐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종교지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고, 이 종교는요,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는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를 누구냐,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그냥 비슷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겠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일꾼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 말에 그렇게 흔들립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류 목사님은 뭐 보태서 말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사람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사람 말에 흔들립니까?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시험이 오면 넘어서야죠. 근데 시험거리가 오면 옳거니 하고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죠? 아니죠.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잠깐 내가 짜증이 났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할 것도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진정한 감사. 그죠?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어떤 핍박이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에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표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2024년 전에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가 24시간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지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다가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내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그죠?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복이 뭡니까? 오늘 가서 역사가 막 일어나야지 복일까요? 내가 캠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두고 캠프 왔더니 가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이게 복일까요?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영접한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를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요? 전도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죠?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걸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축복들이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에 뭐가요? 이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또 교회, 또 우리가 영원한 망대를, 지금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고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지지요. 세 번째로 주신 축복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뭐죠?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말하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누가 동원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요, 세 번째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현장에 가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죠? 아이고, 좀 그만 좀 하지. 그럴 정도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나 있던 인간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울한 감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신 적이 없고요,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장소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담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건데,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내가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 먹었냐? 그것 먹은 것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가. 그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속여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핑계도 생기고 책임도 전가하고 이런 모든 만 가지 문제가 언제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들어왔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죠? 사탄과 지옥 배경 아래 잡혀버린 상태가 됐어요.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개인에게 시작돼서 가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왔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이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뭐예요? 나머지 것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 이미 회복했으면 이 문제 해결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필요한데,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직면할 수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마주할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가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는구나, 이 나의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인정이 되어져야지.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창세기 3장이 인정이 안 되면, 이 문제를 직면해서 볼 수 없다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다 필요 없어.
넌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주먹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직면해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요. 오늘도 현장에 가면 똑같을 겁니다.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어져요. 아무나 붙잡고 영접하세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죠? 정확하게 원래 인간이 어땠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땠고 그게 당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질 때 영접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지금도 사탄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아래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오늘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요. 바로 복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네가 왜 실수했냐? 네가 왜 넘어졌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왜 따먹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바로 복음 주시면서 해방되는 길,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죠.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주시면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애굽의 저주와 재앙과 노예와 무슨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유월돼 넘어갔잖아요.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출애굽 때처럼 나의 모든 원죄로 인하여 오는 저주와 죽음과 재앙을 완전히 유월시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돈에 붙잡혀버리고 세상에 포로돼 버리고 이런 인생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참 선지자요,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죠. 지금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 판서를 하면 계속 칠판에다 가득가득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덜 쓰려고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흑암 권세 떠나보내는 권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증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자, 구원 받은 자, 구원 받은 자와 누구요? 구원 받을 자. 여기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혼자 여행을 좀 갔었어요.
여행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챙기고 가방에 그냥 딱 필요한 거, 하룻밤 자고 올 거, 뭐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갔어요. 새벽 4시 반에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광명역을 가는데, 전도자 복음 전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입 딱 다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KTX를 타고 부산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시면서, 근데 제가 그냥 전도하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었어요. 저기 사장님, 제가 가는 이 목적지하고 혹시 동삼동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랬어요. 제가 분명히 동삼동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 교회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세요?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무교입니다. 이래요. 근데 임마누엘 교회는 왜요?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임마누엘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물은 게 아니고 동삼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영적인 상태가 전도자의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전했어요. 이제 근본 문제를 다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는 말이, 제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됐는가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다. 복음 설명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 거의 다 갔을 때 이제 영접을 했어요. 이제 운전하시니까 눈 뜨고 그냥 하세요. 믿어지시면 하세요.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접을 다 하세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그러면 그 임마누엘 교회 아시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 전도지도 한 장 안 가져갔거든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가서 주일 되면은 1시간 차대놓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전도자가 맞긴 맞는가 보다. 내 전혀 준비 안 하고 왔는데, 근데 전도지 한 장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임마누엘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돌아오면서 제가 광명역에 내려가지고 핸드폰으로 뭘 좀 찾아보느라고 앞에 사람이 다 택시 타고 갔는데 제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 제가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제가 시간을 생각을 못하고, 사장님은 저녁은 드셨어요? 이랬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몇 시인데 저녁을 먹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한밤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은 벌써 먹은 거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저도 민망해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사장님 혹시 뭐 이렇게 종교 가지신 거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 교회 다녔는데 광명으로 이사 오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러세요. 그럼 이분도 또 예비된 영혼인가 보다 싶어 이제 복음을 쭉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왜 교회를 다니다 말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안 가도 되는 상태가 됐는지, 이걸 이제 쭉 복음을 전했어요. 이 상태잖아요. 복음을 쭉 전하고 이제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우리 해오름 초등학교 앞에까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쭉 얘기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이게 뭐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지금 너무 벅차대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전도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혹시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이게 복음 메시지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새가족 1주차를 보내드렸어요. 답장이 왔어요. 제가 이거 꼭 보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회복하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하나님의 관심, 제가 이제 전도를 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에 누굴요?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캠프팀이 가는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복음 가진 자에게 누구요? 복음 받을 누구를요? 갈급한 영혼을 예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전도자잖아요. 그죠? 그 전도자들에게 이 갈급한 영혼을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몇 가지 한 두세 곳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 전도라는 것을 놓고 복음 전파라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언약 붙잡은 기도의 사람에게 누구를 붙였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에서 들어온 갈급한 영혼을 붙이셨습니다. 그렇죠. 이 모여서 기도한 이 사람들에게 또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정식기도 시간하고 다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뭐냐 하면은 전도 운동을 마음에 품고 구시기도 하러 올라가는 이 베드로에게 누구를 붙였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베드로가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구를 붙였어요? 안진뱅이를 붙입니다. 안진뱅이 늘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다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빌립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6지역, 세 분이 하면 7지역이 되어지는데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들어가는데 그 사마리아 현장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26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요건 뭐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붙였어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붙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역을 변화시킬,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일꾼들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여기 수원 캠프 하는데 무슨 한 나라요? 현장에 가면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붙일지 몰라요. 어떤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을지 몰라요. 그죠?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돌 맞아서 죽는 현장입니다. 바울이 돌 맞아서 죽는 현장에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도 들어가요. 거기 누가 있어요? 이 디모데를 확립하러 들어갑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 받았습니다. 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굴 붙였어요? 15나라에서 들어온 제자를 붙이셨습니다. 그죠?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안진뱅이 사마리아 현장을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뭐죠? 한 나라 넷이 성공자입니다. 성공한 이 내시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 뭐죠? 후대입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한 후대. 이 사복음서의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그대로 응답으로 올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오늘 현장으로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신 현장에 어제 선포되어진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죠? 여러분 개인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린 절대망대가 지어지고요.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많이 문이 열려도 좋지만 한 조의 한 현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절대망대를 세워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캠프하면서 뭐 세우면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여러분 개인 안에, 우리 이 교회 안에, 또 어디요? 우리가 갔던 모든 현장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는 분명히 예비된 영혼들, 예비된 제자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